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8장 1절은요.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라는 문장으로 시작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산은요. 지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예수님이 머무셨던 곳을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셔서 자신의 따라온 무리들을 향해서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그 말씀을 우리는 산상수훈이라 부릅니다. 산상수훈은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후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아 내려왔듯이 예수님이 이 산 위에서 천국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새로운 기준을 선포하셨습니다. 5장에서 7장의 내용을 눈으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 내용들이 있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원수를 사랑하라. 누군가 너의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참 아름답지만 동시에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나?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하는 막막함이 밀려오지 않습니까? 어느 누가 오른뺨을 맞고 왼뺨을 돌려댈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우리 힘으로 도저히 지킬 수 없는 정말 높은 기준의 법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사람들은 궁금했습니다. 이제 의문을 가진 것이죠. 이렇게 높은 수준의 법을 지키며 살 수 있는, 지켜야만 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은 도대체 누구인가라는 것이죠. 그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는 이유는요, 예수님의 기준이 그 당시 유대인들이 지켰던 그 율법의 기준보다 더 높은 기준을 제시하셨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잘 지킨다고 자부했던 유대교인 지도자들은요, 우리처럼 아브라함의 혈통이고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며 의인이다라고 자부했습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 그들을 가리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혈통이나 어떤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길가에 있는 굴러다니는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게 하신다고 말씀하면서 말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는요, 이 높은 산에서 내려오십니다. 그 높은 말씀을 지킬 수 없다는 사실에, 그 예수님의 기준에 합당하게 살 수 없다는 사실에 절망하는 이들을 데리고 이 산 아래로 내려오십니다. 거기서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나병 환자입니다. 율법의 기준에서 보면요, 도저히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 사람이 바로 이 나병 환자입니다. 하지만 이 환자는요,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그분이 백성이 됩니다. 오늘 이 환자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되짚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 8장 1절과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까 하거늘. 아멘. 한 나병 환자가 등장합니다. 그가 예수님께 나온 것은 엄청난 도전이었습니다. 당시 나병을 가진 사람은 율법에 따라 부정한 자로 분류되어서 이스라엘 진영 밖에 홀로 살아야 했습니다. 거기서 그친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윗입술을 가리며 그가 지나갈 때마다 부정하다라고 외쳐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에서 부정한 자에게 손해된 자는 그 사람도 부정해진다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혹시나 누군가 자신의 몸에 손해되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자신 부정한 자임을 알려야 했습니다. 레위기 13장 4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라고 말이죠. 나병 환자가 접촉하는 자는 함께 부정해졌기 때문에
이 나병 환자가 물이 앞으로 뛰어드는 것은 정말 목숨을 거는 일이었습니다. 우리 나병 환자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처음부터 날 때부터 나병에 걸렸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 자신의 몸에 나병이 생긴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건강뿐만이 아니라 그는 사랑하는 가족과 이별해야 했습니다. 밥상을 함께 하는 것, 아이의 손을 잡고 누군가 옆에 앉아 있는 것, 누군가에게는 너무나 평범한 일상이 그에게는 죽기 전에 다시 한 번이라도 누려보고 싶은 꿈 같은 시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께 나옵니다. 저 멀리서 수많은 무리를 거느리고 내려오시는 예수님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분이라면 나를 낫게 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 마음이 그를 예수님 앞에 뛰어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예수님 앞에서 엎드려 고백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고백을 잘 들어보십시오. 그는 예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감히 예수님의 뜻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이전에 다른 여러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신 것처럼, 병든 자들을 고치신 것처럼 저에게도 그렇게 해주십시오. 당신이 해왔던 것을 잘 알고 있으니 저에게도 마땅히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요, 원하시면, 주여 당신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체념이 아닙니다. 뭐 되든지 말든지, 나 이럴 게 없는데 뭐 도박하는 것처럼 안 되면 말고, 이런 고백이 아닙니다. 오히려 겸손하게 나는 자격이 없으나 그럼에도 혹시라도 나를 긍휼히 여겨주실까 하는 그 마음에서 나온 솔직한 고백인 것입니다. 나는 당신 앞에 설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원하신다면 저도 나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이 그대에게 손을 대시며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말이죠.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자격을 묻지 않으십니다. 내쫓지 않으십니다. 부정한 자야, 내 앞에서 사라져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율법을 얼마나 못 지켰으면 너에게 그런 나병이 생겼느냐 라고 묻지 않으십니다. 그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입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은요, 그분께 나아가는 모든 자는요, 그분께서 너가 얼마나 우리의 자격을 묻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자격, 또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자격은요, 혈통이나 행위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은혜입니다. 은혜는 선물이기 때문에 누구나에게 열려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면서 그의 자신의 말씀 듣고 절망하는 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유대교는 율법을 잘 지켜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의로운 사람이라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유대인들은요, 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되뇌이며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어떠하십니까? 그분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나오는 자에게 자격을 묻지 않으십니다. 내쫓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받아주십니다. 그런데 만약 예수님께서 이 환자를 받아주신 것에서 끝났다면 우리 인생은 여전히 부정함 가운데 머물러 있었을 것입니다.
또 그의 인생도 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아멘.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십니다. 율법 분명히 말했습니다.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는 자는 부정해진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소리쳤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 안 됩니다. 예수님 율법에서 말씀하시기를 부정한 자에게 손을 대는 자는 부정해진다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을 모르셔서 손을 내신 걸까요? 아닙니다. 4절에 보시면요. 4절에서 말씀하시기를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율법에서 나병이 나은 자는 자신의 병이 나았다는 사실을 제사장에게 가서 입증한 뒤에 예물을 드리고 그 이후에 이스라엘 공동체로 다시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율법을 너무나 정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부정한 자에게 손을 내신 예수님은 부정해져야 했습니다. 하지만 반대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손이 닿자 부정함이 예수님께 옮겨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깨끗함이 그에게 옮겨갔습니다. 3절은 이야기합니다.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여러분, 즉시입니다. 서서히 자연적으로 나아진 것이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 그 순간에 완전히 깨끗해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입니다. 17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예수님 우리의 부정함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친히 담당하셨습니다. 그것을 위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죠. 부정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까? 율법의 기준에서 부정하고 자격 없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율법의 기준에 따르면요,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부정한 자요,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서 그 무엇도 내세울 수 없는 그런 자들입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정함, 우리의 죄악을 짊어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부정함을 몸소 짊어지심으로 우리의 죄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분을 믿는 모든 자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 찾아오셨고 부정한 우리를 정결케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의 이야기가 그저 이 환자만의 이야기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아멘.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채로 그리스도 밖에 있던 자들입니다.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아무런 상관이 없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예수님께서는 만나러 오신 것입니다. 손에 대시고 깨끗함을 주기 위해서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요, 우리의 자격 때문이 아니라 전적으로 그분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묻고 싶습니다. 우리가 받은 이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기억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실 우리는 값없이 이런 놀라운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은 순간 내가 가진 이런 엄격한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산 위에서 그 말씀을 선포하신 후에 산 아래로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찾아가신 곳은요, 화려한 회당이 아니었습니다.
율법이 부정하다 낙인 찍은 아무도 가까이 하지 않으려 했던 나병 환자에게 찾아가십니다. 예수님 묻지 않으십니다. 내가 무슨 자격이 있느냐? 너가 나음을 받을 자격이 있냐? 묻지 않으십니다. 그저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입으라 라고 말이죠. 그 한마디가 예수님의 그 손길이 한 사람 인생을 뒤바꾸었습니다. 그는 즉시 병이 나았습니다. 원래 있던 공동체로 돌아갔고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꿈에서만 그리던 일상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나병 환자는 바로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도 한때 경계 밖에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채 그저 죽을 날만 바라보며 소망 없이 살아가던 우리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부정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짊어지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우리가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직 그분이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은혜를 거저 받았습니다. 값 없이 자격 없이 그분의 원하심 하나로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저 줄 수 있습니다. 아니, 거저 주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일상 속에 만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상처로 인해서 죄로 인해 세상의 기준으로 인해 자격 없는 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상처와 아픔, 모든 죄악과 자격 없는 자로 살아가는 이들에게 우리가 다가가서 그들을 다시 주님께로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거저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그 산상수훈의 법은요, 그것은요, 더 이상 구원을 받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구원 받았기 때문에 지켜야 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 원하십니다. 자격 없는 죄인인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그 사랑을 힘입어 예수님을 자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이번 한 주를 살아가실 때 나를 먼저 찾아오신 예수님을 자랑하는 우리가 됩시다. 나를 먼저 찾아오셨기 때문에, 나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분으로 인해서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헌신하고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